네, 오늘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또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번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요,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하신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세상을 통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총 24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3장과 24장은 고별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3장 본문 말씀은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대상이 좀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것이 23장의 고별 설교고, 24장의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것이 24장의 고별 설교입니다. 특별히 2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요, 모세 뒤를 이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 시한이 다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7, 8년 전에 제가 우리 부목사 생활하다가 금호교회를 떠날 때 고별 설교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을 모세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줄 압니다. 엊그제 뭘 먹었는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무슨 설교를 했는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에 기록된 복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뭐였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 특별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라고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여호수아 자신도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자신이 배웠던 학력이나 아니면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이나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또 자신이 강한 것, 자신이 잘했던 것,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경력에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와 반대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다른 사람 앞에
겸손히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여호수아는 14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기에 나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길을 가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시간의 한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지경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비전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직면하고, 그 한계를 고백한 사람만이 은혜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한계의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가끔 내가 한계도 모르고 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3장의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이 2년쯤 되었을 때, 이제 왕에 등극하고 2년쯤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리라고 정해줍니다. 근데 이 사울이요, 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 이레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그 선,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의 직분을 주었지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에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대행하는 그 일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사울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 빌미를 갖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요,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1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 기도의 내용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 한계의 기준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준비도 되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에 그 한계를 알고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131편 1절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욕망을 비워야 하는데 비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욕망을 비울 때 하나님은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비우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는다면 나누고자 할 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하기 싫지만 또 고백하기 싫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인정한 여호수아의 참 고백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지도자를 세워놓고 나는 이제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모든 것이 한계가 왔다.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한계에 다다른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함께 일하실 것이고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대신 싸워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나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싸우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또 광야의 여정에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또 하나님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앞에서, 바로의 그 압제 앞에서 구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죽음의 직면에 그 홍해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또 하늘 보고를 여사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만나를 공급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로의 군대와 싸워주신 분이었고, 아말렉 족속들과 싸워주신 분이었고, 여리고 성에서 싸워주신 분이었고,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는 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가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가 우리 자녀들이 싸울 때 연약한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그 자녀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자녀들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대신 싸우는, 대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여호수아 23장을 다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3장은 총 몇 절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절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말씀이 오늘 23장을 쭉 읽어보면요 3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무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16절에서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께는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합치면 1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모세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불현듯 불러가 버렸어요. 이제는 땅 분배를 마치고 시간이 되어 그 전쟁에 능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 마음이 어떻겠는지. 아마 그들은요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들을 인도해줬던, 자신들을 대변해줬던 그 지도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앞길을 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저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때로는 은퇴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 일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그분들이 나 뒤에서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지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버팀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지만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끔 내려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위로받아요. 왜 그러냐? 의지하고 싶고 의지하는 그 분들이 안 계셔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일하실 것이며 너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두려운 것 같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이 교회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 교회예요. 그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 세상의 어둠 가운데 지킨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한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셔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요, 또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요,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회 일은 그 사람 없어도 교회는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금호교회가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사람 바라보지 않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너희의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즉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소개한 그 하나님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신앙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간증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이라고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역사했던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가 경험했던 누구누구의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녀의 하나님, 그래서 삶에서 이기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복받는 비결의 세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은 도우셨고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며 능력을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일당 1000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셔요.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좀 많이 마음이 좀 실망했어요. 2부 때도 동일하게 물어볼게요. 동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있는 김수철 목사를 사랑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사랑 안 하실까 봐요. 거의 일부와 비슷한 분위기예요. 서운하지만 사랑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 분은 사랑하셔야 돼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올무가 아니에요. 속박이 아니에요. 구속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속에서 자유를 느껴요. 시간이 지났지만 저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제가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7년 사귀고 7년째 결혼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세요. 다들 그 정도는 하시는가 봐요. 그 여인이 저 뒤에 있습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연애할 때요, 사랑하니까 아침에 불러도 나와요. 누가? 내가. 밤 늦게 불러도 나가요. 누가? 내가. 이거 아버지가 들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서요, 그 사랑한 여인한테 다 써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용돈을 벌어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써도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오라 그래도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연애 때, 사랑할 때는요, 그게 구속이 아니었어요. 기쁨이더라고. 나를 봐준 것만 하고, 나와 만나줘만 하도, 나를 기억만 해줘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죄송한데 우리 오늘 청년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와 있는데, 끌려 나왔는지 본인이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 보고 싶어서 즐거운 예배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헤어지자 그래도 바지런히 붙잡고 끝까지 물어요. 사랑하면.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구속이 아닌 참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가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8절에 가까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고요, 12절의 가까이는 남아있는 족속, 즉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9절에서 10절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세상을 가까이 할 사람은 13절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든지 세상을 가까이 하시든지.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